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 65년 전후에 기간이 지나고 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지켜보았던 예수님을 다른 사도들과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서 제4의 복음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선언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에 관련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깊이 알게 되는 그리고 우리 안에 분명하고 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공격하는 도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법으로 구속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짓누르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닌데 이들은 안식일의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가매는 그러한 아주 프린스하고 짓누르는 그러한 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정반대였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죄악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날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식일마저도 너희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에서 고침받고 호기심 배를 채우고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케 된다면 그것은 안식일 범하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안식하시는 분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가 안 떠요? 안식일이라고 바람 안 불어요? 안식일이라고 곡식이 익지 않고 하루 동안 쉬었다가 다시 익나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행하신 치유의 사역은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꺼져가는 소망을 살리고 그리고 무기력한 인생, 죽어간 인생에 살 능력과 힘을 더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고 오히려 마땅히 행해야 되는 옳은 일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말씀 속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동등성, 일체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다. 동등됨을 선포하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단어에 너무 매이다 보면 그러면 특히나 이런 동양의 봉건적인 제도 속에서는 그래 아들은 뭐 옛날에 애들하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옛날에 50년 60년 전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뱀 장사도 애들하고 여자들은 쫓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런 어떤 이 선입견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다 보니까 아들 아버지의 이 단어에 매여서 그래서 주종관계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데 왜 반발했느냐 그 이유가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3절 보면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고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행세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무슨 이렇게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래 말장난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정확하게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역사적인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AD 325년에 저희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려요. 여기 가장 중요한 의제가 뭐냐 하면 삼위일체 논쟁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서 부흥기로 접어들면서 신학적인 이슈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럼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리우스라고 하는 감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아들은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폈어요. 그러나 아타나시우스 감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신성이 동일하시고 본성이 동일하시다. 이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소위 니케아 정교회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성이 일치하고 동일하시다고 하는 삼위일체 교리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본성은 하나이시고 셋이지만 하나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러나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신학적으로 정립할 수밖에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본성이시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인격으로 이야기하면 이단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다. 자리 위자 위격을 쓰죠. 앞으로 이제 예배당 들어가서
제자 훈련하면 이런 공부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신앙인으로 근사하게 보여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의 신앙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이 고백을 이 내용을 알았을까요? 무식한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러세요. 야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네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네가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연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내가 깨달아서 되는 일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스스로 알려주셔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문장으로 본인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리고 포도나무, 길과 진리,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유초등부 성교학교 아마 이 내용이 이번 성교학교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을까?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상식과 논리로도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의 논리로도 동의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이게 믿어진다? 이게 비정상같이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 되세요.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부정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끊임없는 논쟁이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의 의미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았어요. 이 공문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자는 때려잡아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정당하다는 공문이요.
그것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가다가 그에게 사건이 터져요.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물으세요. 그랬더니 주여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려서 그래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지금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진리를 믿고 깨달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님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생사여탈권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줄 믿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시시하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하게 유별 떨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죄로부터의 자유와 기쁨을 영생을 풍성히 누리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껍데기 종교인의 삶을 멈추시고 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신자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질문은 한 가지요. 내가 아냐 믿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변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근거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나인성 과부도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그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는 자들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고 사역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도 자기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심판대에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세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렇다면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피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듣고 믿고 얻었고.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에 보면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지금 믿고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지금 그 즉시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하는 선언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기서 옮겨갔다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직역하면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서 생명 안으로 옮겨져 들어간 것이 지금 즉시 완성됐다, 끝마쳐졌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 얻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율법적인 관계, 진노의 관계, 심판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로 바뀌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옛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서웠어요. 그죠? 우리 70대, 8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버지를 잘못 만났어. 아버지들이 너무 무서워. 일도 안 하고 책임도 다 지지도 않으면서 권리만 하늘에 뻗쳐가지고 애들을 무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별로 안 반가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요즘 아이들은 아빠와 아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 요즘 애들은 아빠하고도 존댓말이 없어졌어, 우리나라. 아세요? 그러니까 연세 높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막 말 비슷하게 놓고 그러면 아, 세상이 그렇구나. 그래야지. 이 젊은 놈이 말이야 반말을 쓰고 꼰대가 돼가지고 영원히 원수집니다.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걔들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아이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과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잘 설명이 돼요. 요즘 애들은 아버지한테도 반말해요. 5살짜리 애가 그러잖아요. 아빠, 밥 줘. 막 이러고. 아빠, 나 배고파. 아빠가 하는 일이 뭔데? 막 이렇게 해요, 애들이. 왜? 아빠가 그래 미안해 이래야지. 자식이 말 이러면 애가 이게 원수가 지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친밀감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에 이런 메시지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특징이 뭐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고 가시면 그게 심판이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원수 적이 뭘까? 죽음이요. 이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는 청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 그런데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이 이야기가 가슴에 확 박혀. 그래, 금방 와. 왜? 주변에 보니까 막 금방 와. 나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어? 너 뭐 하다 왔니?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죄 안 지려고 애쓰다 왔습니다. 그럴래요?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장사 안 했습니다. 주일날 장사 안 하는 거 예수 나 안 믿는 자들도 숱하게 한다. 요즘 5일씩만 일하잖아. 그게 대답이 될까요? 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거짓된 복음이 많아. 그 사람들이
정말 힘든 속에서는 거짓된 복음에도 막 빨려 들어가. 그거라도 믿어야 살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구원이 없어요. 세상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은 사람을 망가뜨릴 뿐이요. 세상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요, 이 땅에서만 복을 추구하는 기복 종교가 아니요, 지옥을 천국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구원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죄 용서를 통한 구원이요, 죄사함과 구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부스러기 복음 쫓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변질된 복음을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십자가 죄 용서를 통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기복신앙으로, 번영의 신앙으로 어떻게 대체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축복신앙으로 둔갑을 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축복신앙에 환장해버리면 하늘의 복음이 없어져요. 이 땅에서의 번성과 번영과 기복신앙에 미쳐버리면 하늘의 복음이 없어져요. 구원의 복음이 없어져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세상의 번영을 붙잡을 것인가, 여기에서 그 사람의 신앙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생각으로 돌려버리면 십자가 구원을, 그 복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음, 완전한 복음과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끝나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축복에 목을 매지 말아라. 왜? 여기에 목을 매다 보면 예수님이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 십자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님은 부활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가는데, 그 헌신 예배 가는 교회에서 사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와서 헌신 예배 들으시는데 성경 말씀하고 설교 제목하고 성경 본문을 안 보내주셔서요. 그래, 잘 아는 사이. 그래, 받아 적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했더니, 그래요, 설교 제목은요? 그거면 됐지 뭐.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면 됐지 뭐. 맞아요? 그래. 했더니 주보에 봤더니 시편 23편 1절로 6절 설교 제목, 그거면 됐지 뭐. 이렇게 나온 거. 이게 주보를 보는데 속에서 열불이 나. 이 사무원이 얼마나 멍청하고,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설교 제목을 망신스럽게, 그거면 됐지 뭐. 이게 설교 제목이야. 그래서 강단에서 열불이 나가고 막 우르락불그락하고. 그런데 갑자기 망치로 팍 치는 것 같은 느낌이 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래, 이놈아,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 그래서 그렇구나.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막 그래. 하나님이 막 책망하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하고 올라가가지고 설교, 다른 설교 하나도 못하고 자기 그 얘기만 했대요.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화가 엄청 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책망하시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그동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말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놓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엄청 은혜를 받았대. 엄청 은혜를 받았대. 여러분, 예수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거면 됐지 뭘 더 필요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그러시잖아. 내가 다 줬어 임마. 십자가에서 다 주었어. 뭘 더 필요한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생명의 길을 옮겨준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 속에 살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더 풍성케 하시고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큰 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